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짓된 보혈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좀 잘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거짓 신앙과 종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요. 그 요점은 이것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뭐죠? 피제사를 드리는 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피제사에 대해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고도 그들은 그 피제사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 기도, 심지어는 금식,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른데 우리가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종교 생활은 예배, 금식, 기도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 공의, 정의, 그 진정성 있는 신앙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종교 생활이죠. 이러한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하나의 요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거짓된 보혈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의 그 핵심을 어떻게 잡고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요점일까? 이게 오늘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BC 742년이에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요때가 언제냐 하면 BC 701년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3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우시야 왕 죽던 해인 BC 742년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 침공하던 BC 701년까지 자그마치 약 41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사야서 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구분을 합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예를 들어서 1장에서 39장이 이제 제1 이사야서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 그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인데, 저는 그런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한 그 학문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다루려고 하지 않고요. 단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서 전체의 그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거룩하게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된 성도들의 제1차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촉구하시는 걸까요? 거룩과 정의, 공의가 결여된 신앙생활은 그게 아무리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다 할지라도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종교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뭘 배웁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했지만 그들은 거짓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여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요 이사야서 39장의 경고가 언제 되었느냐면 2003년 BC 703년에서 701년 사이에 주어진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한 후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우리가 상적으로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이사야가 이 멸망의 선포를 한 지 115년 지나서 이 예언이 성취되더라고요. 야, 오랜 기간이죠. 이사야가 선포한 지 115년 후에 이 멸망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며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당장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설마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멸망시키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짓된 보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대지가 뭐냐? 회개 없는 보혈신앙은 속죄하는 효력이 없다. 회개 없는 보혈신앙은 속죄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정결케 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단서가 붙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라 할지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피제사만을 의지하면서 속죄의 효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냐? 형식적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제1차적 심판.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 형식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제2차적 심판이 있어요. 1차적 심판, 2차적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 신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준엄한 교훈은 뭐냐? 우리의 그 열정적인 종교 행위, 거기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확실하게 죄에서 회개한 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게 거짓인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준엄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회개 없는 보혈신앙은 속죄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효력이 없을까요? 회개 없는 보혈신앙은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같아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이걸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 없는 피제사는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4절은 이제 이사야서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종결 부분에 있고, 이것과 같은 측면에서 피제사를 다루며 그 헛된 예배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가 없는 헛된 예배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그 회개 없는 피제사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결론을 얘기하며 경고한 하나님께서 그것의 교훈을 위한 아주 첫 출발점, 그게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1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예, 오늘 이 설교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찔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예수님의 보혈 신앙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정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나 오늘 현대 기독교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척결했는가가 오늘 이제 메시지 핵심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1장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연결돼요. 아주 재미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회개 없는 피제사는 우상숭배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살인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제사, 보혈 신앙만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 피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하나님 무슨 흡혈귀입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만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피를 즐기시니까 그냥 무사 통과, 그냥 통과, 무조건 통과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회개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아요. 돼지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가증한 행위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보혈을 주장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공의정의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가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상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 무엇무엇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같다가 아니에요. 살인죄다. 분향하는 것이 곧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다. 뭐뭐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비슷하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무서운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피제사가, 레위기에 보면 피제사가 그 죄를 덮어주고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는 효력이 전혀 없고 가증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사라고 왜 얘기하시는 걸까? 제가 그 이유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요. 보혈 신앙이 속죄 능력을 상실한 신자가 있죠. 두 가지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 길을 택하며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 이거죠. 여기서 자기 길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 don't touch it. 건들지 마요. 나가 원하는 길로 갈 겁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목숨도 내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요. 이게 자기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여기서 가증한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언약 백성이지만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갈망하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오늘 개신교 신학에 치명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믿기만 받는다. 이런 거. 그리고 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필요도 없다. 은혜로 받는다. 이건 사단적인 이 교리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까? 악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제사가.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죠?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뭐 부적을 가지려고 그러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앙에 떨어질지.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종교들이 그렇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것 때문에 믿어요. 재앙, 어떤 그 재앙에서 보호받고자. 사실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의 그 유다 사람들도 피제사를 바치는 이유가 주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액땜하기 위해서,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외쳐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아무리 피제사 드려봐라. 회개하지 않고 공의정의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재앙 곧바로 임하게 할 거야. 그 얘기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피제사가 우리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본문 말씀이 나와요. 보혈신앙의 속죄 능력을 경험케 하는 성도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통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통회하는 자, 이게 뭡니까? 죄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떨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투쟁적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거짓 신앙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회개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 살려고 애를 쓰는 자. 어떻게 해요? 약속 있죠.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특히 대한민국 물질 풍요가 차고 넘칩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여가 차고 넘쳐요. 근데 항상 이러한 부여가 우리에게 항상 보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이런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제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회개 없는 피제사는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혈신앙의 속죄 효력을 상실한 자는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범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그러면 보혈신앙의 속죄 효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같은 맥락을 읽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6장을 하나로 보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은 무슨 말씀이죠? 정리하면 여호와를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타락하여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실상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형식적 제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혐오스러운 거부. 나 못 받겠다 도대체. 세 번째는 이사야서 1장 21절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가 죄의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계속 형식적 종교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만큼 종교 생활에 있어서 열정적인 신자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죠. 금요 철야합니다. 수요일 예배하죠. 사실
다른 그 기독교인들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혼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참 보면 어마어마하게 예배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개척교회니까는 혼자서 다 통반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나 봤더니 18번 하더라고요, 설교를. 일주일에. 항상 주일날 저녁은,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에요. 저녁 7시 예배, 9시에 끝나고 9시 반에 끝나는데 18번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항상 목이 쉬었어요. 항상 목이 잠겨 있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정이 강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지 않았겠는가. 예배 되게 좋아합니다. 왜 예배했을까? 복 받으려고,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자. 똑같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계속 얘기하죠. 이웃에게 공의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공의와 정의 행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잖아. 돌이키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말씀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불순종하면 멸망이야. 그 얘기죠. 이사야서 1장에 이미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 대한 멸망, 심판, 멸망 경고가 이미 나와 있어요. 1장에. 와. 이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41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겠죠. 회개하라고, 공의정의를 행하라고. 피제사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면 41년 동안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의 침략은 여러 번 있었지만 망하지는 않았었죠. 번창하고 나름대로는 종교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게 이사야가 경고한 후에 11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후손의 후손대에 와서야 이게 이루어지니까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지도 않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먼 훗날의 유다의 멸망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현세지향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옥 간다면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건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 첫째는 뭐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을 갖습니다. 두 번째 또 있죠. 죽어서 사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려면 가장 절박한 게 뭐죠?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실장에서 그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고 피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4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피제사만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아마 씨알이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남유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가 그 초창기 멤버잖아요.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당시 예레미야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만큼 이 고착화된 이 거짓 종교 생활에 대한 이 고착화된 이 악습이 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데다 받아들여지지가 사실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북이스라엘도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갈멜산에서 그 큰 역사를 일어나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짝이었지만은 정말 그 민족적인 회개 운동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인간들이 완악합니다. 진리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 신앙생활, 종교 생활에 아주 악습에 물들어 있는, 그렇죠. 진정성이 결여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실까?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하는 문제. 이걸로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뭐냐? 형식적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제1차적 심판이 있어요. 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예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문서상의 어떤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영이고 생명인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공의정의하지 않으면서 그저 피제사들이고 형식적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찌들려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차적인 심판을 1차적인 심판하는데 뭐냐? 말씀을 아예 차단해버려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이 거짓 신자가 천국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단 한 명의 거짓 신자,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이 거짓에 대해서는 차단된 나라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아까 내가 했죠. 이사야서 1장과 66장이 한 세트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이 반어법적이고 역설적이고 그 문장 안에 서로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진실로 들어라. 정말 제대로 좀 들어봐. 하지만 너희는 깨닫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들어봐. 하지만 너희는 깨닫지 마.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한번 봐봐. 노력해봐. 그러나 너희는 알지는 마라. 이거 누구 갖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금지 명령령인데.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좀 여러 개를 좀 참고하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TEV 성경에 보면 No matter how much you listen, you will not understand. No matter how much you look, you will not know what is happening. 이게 뭐냐? No matter how much you listen. 아무리 너희가 들어봐라. 쉽게 번역하면 돼.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백도 가고 천도 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죠. 영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깨달아지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게 참 신기한 책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파악력을 제일 날카롭게 갖고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겠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공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참 신기하죠. 너희들 한번 열심히 들어봐.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봐봐. 도대체 그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지 그런 뜻이에요. TEV 성경에 보면. Amplified Bible에 보면 증보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ar and hear continually. 계속 들어봐. 계속 반복적으로. But understand not. 그러나 이해는 하지 마라. 명령이죠. See and see continually.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봐봐. 그러나 but do not apprehend with your mind. 너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마라. 명령형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봐봐, 아무리 들어봐. 너희들은 보이지 않을 걸 이해 못해. 파악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NLT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You will hear my words, but you will not understand. You will see what I do, but you will not perceive its meaning.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의 본래의 의미가 뭔지 인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이 종합하면 뭡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말씀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형식적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제1차적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약삭빠르고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약삭빠르고 이 사기성이 있는 하나님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듯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어떻게 좀 속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협작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차적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복 중에 복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남유다산이 열어주질 않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이런 희한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또다시 적용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뜻을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언급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영으로 성령으로 죄를 회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죄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그들에게 차단되어 있어요.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진지한데 죄 가운데 살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 받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해요. 여전히 병든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계속 일생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게 무서운 엄중한 영적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에 변화가 없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은 생명이고 영인데 이것이 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영이 말씀에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연단이 되어 더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환경이 평탄해지기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투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 종교인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천국을 다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봉쇄해 놓으세요. 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 가운데 거하면 마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거짓을, 우리 참 그 보면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거 보면, 나보고는 그런 거짓 이단들을 따라가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짓이고, 이건 뭐, 초등학교 학생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진리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거죠. 왜 미혹을 당하죠?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죄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감화가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절대로요,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보장이 안 돼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기적을 행하셔요.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기이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본문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 진정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들이 왜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성이 없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입술만의 신앙, 이건 형식 신앙이고요. 거짓된 신앙이고 종교생활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적 지혜, 신적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재밌어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가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자의 지혜를 파괴하라.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까지 주면 종교생 하는 사람 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재밌죠.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참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수군요. 내가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헌신된 만큼만 열려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천국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말씀이 열려요. 천국도 그만큼만 열려요. 재밌죠? 그 이상 안 열려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혹독하게 연단 과정을 통과하며 고난 가운데 죄와 투쟁하고 혹독한 거치는 환경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한 번씩 고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간 만큼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적 진리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두 번째에서는 형식적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제1차적 심판으로 말씀을 차단해버린다 그랬죠. 세 번째, 형식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제2차적 심판이 뭐죠? 그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하면 가장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묘사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게 네 편의 시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첫째가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 국률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구원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보면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국률의 종, 구원의 종, 순종의 종, 고난의 종 이렇게 네 개가 이사야서에 나오면서 이사야서 전체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쫙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이 네 개의 시들 중에 그 중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특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종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이에요. 이 두 구절을 보면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그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네 개의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또 설교하는 또 그것을 다루는 많은 분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은총만을 강조해요. 이사야서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 그렇죠? 호세아서 14장 9절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나오잖아요. 고멜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거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고멜을 호세아가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매번 그 설교의 레파토리에 그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도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그 레파토리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것만 강조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성품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사랑과 거룩이요. 사랑과 공의.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진노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 신경 안 쓰죠. 내 언약 백성인데 감히 우리를 죽이겠어. 그냥 하나님의 긍휼, 용서, 사랑 이것만 강조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은혜와 심판, 은혜의 사역과 심판 사역 이것이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두 이중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은혜의 사역만 된다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속죄주로서 은혜의 사역을 하지만 심판주로서 심판의 사역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제가 6구절을 제가 이렇게 찾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여기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1절 5절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서 16장 5절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는 은혜의 사역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심판 사역,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심판 사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구속주이면서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피제사와 예배에만 구원을 의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피제사와 예배는 가증한 것이고 메시아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게 이사야서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해요. 이게 위험적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윤리적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두 가지 측면의 거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초탈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타락한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고 풍조를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두 번째로 윤리적 거룩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고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 활동이고, 공의라는 것은 개인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고, 정의라는 공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슬픈 사실인데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41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피제사만 가지고 부족하다. 공의와 정의를 하고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경고했잖아요. 근데요, 참 슬픈 사실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루토기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요 구절을요, 또다시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바울 사도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요 구절을 읽어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소수만 구원받아요. 극소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히 정의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700만이라 그러니까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1,000명당 1명꼴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 남유다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00명당, 유대교인 중에 1,000명당 1명만 아마 구원받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추측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대다수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공의정의 행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만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 보혈이 효력이 없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천국문 앞에 갔을 때 그 보혈이 효력이 돼서 우리 천국문이 통과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이 효력이 없어.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심판 앞에 드러나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멸망하지 않겠는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소수만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 무섭죠. 왜 작정하셨을까? 자기 백성을.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요. 모든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다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모든 정통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99.9%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절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만큼 피제사 좋아하고 피제사 많이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정성스럽게? 아마 우리 그 정성으로 따지면 절대 못 따라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피하지 그들은 실제적으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소멸시키기로.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요? 참 그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뭐 이걸 재밌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끝 마무리가 됐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씨는 뭐예요? 남은 자죠. 소수라도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와 같은다고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누가 구원받았죠? 물론 이제 딸 롯과 딸 둘과 그 부인이 나왔는데 부인은 돌아와서 소고기독에 멸망했고 두 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딱 한 사람. 롯이에요, 롯.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씨가 말랐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정결하게 하고 보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야,
오늘 저는 결론을 내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수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소수만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예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멸망시키고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공의정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피제사는 거짓된 보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끝맺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을 아주 줄기차게 붙들고 믿습니다. 그 보혈 신앙만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보혈 신앙만 가져가는 진정성 없는 신앙, 보혈 신앙만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가요. 오늘 많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의 유대 백성도 동일했어요. 오늘 대다수의 현대 기독교인들도 동일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마 소수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듣는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죄에서 돌이켜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그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만 보혈신앙이 우리 죄를 덮어주고 죄사함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